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놀랍게도 책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 이런 이름들이 안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그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 이름은 브레시트, 즉 태초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은 창세기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창세기라는 이름이 이 책에는 참 걸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집중을 하셨다면 창조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할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아니, TV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만 봐도 동물 한 종류, 이 한 종류의 동물에만도 그렇게 신기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이야기, 이걸 하나님이 자랑 삼아 상세히 다 기록하셨다면 그 책은 아마 이 세상을 다 덮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라는 책은 성경 전체가 향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또 함축하여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이 한 장에 다 몰아넣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막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 자랑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붙들고 막 창조는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연구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6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그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만물의 창조와는 구별되는 인간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그 종류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소는 소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이렇게 그 종류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오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같이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인간이 창조된 그 순간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로 완전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되는 날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경적 표현으로는 구원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일을 쭉 나열해서 쓰지 않고 3일씩 나누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짝이 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날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을 위아래로 나누셔서 그 사이에 하늘을 만드셨고, 그 짝인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을 누빌 새와 아래로 나뉜 물에 살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고, 그 짝인 여섯째 날에는 그 땅을 기반으로 살아갈 짐승과 사람들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수님 잘 믿는 과학자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이 창조의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자기는 성경을 안 믿었을 거라고 합니다. 단순히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이것이 상당히 과학적인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창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구원의 문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